그 이유 있는 인생이 바로 뭐냐면은 정도 선교해야 될 이유. 이게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고 잠을 자는 이유, 사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이유 속에서의 제목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시작.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만일에 하나님의 역발상, 이 그리스도의 시작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멸망 속에 그야말로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 속에 가진 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발상을 통한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 멸망을 선택하는 그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역발상이 바로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역발상.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심부름. 이 심부름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 굉장한 겁니다. 누구의 심부름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일,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한 일이 뭐냐 할 때 그게 심부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좀 여러분이 하나씩 좀 키워드를 붙잡고 좀 응답을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곧 뭡니까? 복음의 시작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복음을 말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 다른 교회 설교를 좀 들어봐서 일반적인 교회 옛날 그 조영민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복음을 말했고 복음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뭐냐 할 때 뭐요? 알코올 중독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린 것을 보고 복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뭐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뭐냐 했을 때 그 복음의 시작은 말은 하는데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한 뭐가 없다? 콘텐츠가 없다. 콘텐츠가 뭐예요? 복음의 시작의 콘텐츠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시작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세상은 틀린 시작을 했다는 사실. 세상은 틀린 시작.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틀린 시작에 각인 뿌리 체질될 뿐입니다. 그래서 함정과 털과 올무에 빠져서 멸망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바른 시작이다. 이게 역발상입니다. 멸망의 바른 시작에 대한 역발상.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콘텐츠가 뭐가 되어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요 구주로 오셨고 구세주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할 때 그가 나의 주인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로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가 구원자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다. 진짜 나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나하고 관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가 바로 나의 주인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가져야 될 콘텐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콘텐츠가 나의 주인이 아닐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지식일 수 있고 구원자 구세주도 지식일 수가 있고 그리스도도 지식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 맞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역발상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바른 시작이다. 바른 시작. 그러면은 뭐나 바른 과정이 나오고 바른 목표가 세워지고 바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죠. 이 정인이 바로 시대의 주인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런 바른 시작을 하도록 올바른 심부름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런 심부름 속에서의 역발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역발상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이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시작을 했느냐면 이 역발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뭐요? 잊지 말아야 된다. 무슨 역발상입니까? 살리는 역발상. 다 바꾸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생각을 다 바꾸는 역발상.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 속에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기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역발상이 뭡니까?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완전히 역발상이 역발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다 깨버리는 역발상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에 대한 역발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콘텐츠, 바로 예수를 그리는 그 콘텐츠, 그 콘텐츠의 오늘도 뭐요? 내용에 대한 시작, 그분이 어떤 시작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발상은 뭐냐?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역발상은 바로 오직이다. 오직. 그러면 세상은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오직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역발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역발상이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역발상이라는 사실.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역발상.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곧 뭐야?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 속에서 말씀의 성취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들은 누굴 보냅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나심은 하나님의 역발상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발상의 시작의 준비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나심 자체도 말씀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세례 요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발상 속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발상을 준비했다면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는 말도 하나님의 역발상,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뭐요? 보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발상의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발상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발상이 뭐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다. 오직의 복음, 예수가 그들은 이 콘텐츠를 전달하는 준비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먼저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속에 그리스도의 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말씀 성취로 하나님의 역발상을 준비하는 단계로 왔다는 사람. 세례 요한을 봅시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발상, 이 땅에 육신을 머무르고 그리스도로 오는 그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발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들은 이 놀라운 콘텐츠를 전달하는 준비 단계로 우리를 제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먼저 불러서 이 땅에 보냈다. 말하고 죽은 현장을 살려 죽은 세상을 살리라고.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그들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이 일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제 저기 동광양이라는 곳에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포럼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포럼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지난주 말씀에 나온 심부름과 역발상이나 이 두 개를 가지고 포럼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기가 이번 주에 했던 걸 오늘 포럼했고 오늘 나는 나더러 또 말씀을 가지고 포럼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 앞에다가 교회 앞에 야산이 있어요. 식당인데 거기다가 뭘 하고 갔더니 닭을 키우는 거 있죠. 닭을 그 산에다가 이렇게 그 망을 차고 키우는데 한 20-30마리 돼요. 짬닭도 있고 아주 닭들이 이게 야생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니까 얼마나 윤기가 나고 번질번질하던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알이 있는 거죠. 유정란이 있는 거예요. 알을 알았더라고. 근데 알이요 우리가 봤던 하얀색이 아니에요. 아주 좀 푸른색. 푸른기가 들어있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드셔보세요 하고 주는데 2개를 주는데 깨서 먹는데 얼마나 고소한지요 이게.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어려운 속에서 역발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산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 산을 아예 뭐요? 교회 땅은 아닌데 시땅인데 그 산을 사람만 거주하지 않으면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닭도 키우고 그다가 배추도 심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 노는 땅을. 그리고 또 뭐 했냐면은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갔더니 그 운동장에 축구할 수 있고 농구할 수 있고 이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전도라는 부분을 놓고 역발상으로 그거 갖고 애들하고 같이 공차고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놀면서 뭐하냐? 전도하는 거지. 공차더라고. 이게 저 목사님 축구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 동네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목사님이 만나는 아이들은 괜찮아. 저 목사님은 아무나 만나도 괜찮아 하고 뭐 소문이 다 났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아서 어떤 랩런트도 만나도 어떤 학생을 만나도 괜찮아요. 모든 부모들이 그 목사님은 그래야 괜찮아. 이게 그 목사님의 역발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오늘 뭐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발상 속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준비하는 그 길을 곱게 하는 그 일은 뭡니까?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깨끗게 하는, 회개케 하는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요한이 주는 그 세례 가지고 제3이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요한이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요? 뭘 말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나시린의 모습으로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있는 뭡니까? 가죽띠를 띠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정을 먹어가면서 요한에 전했던 오늘도 전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파의 내용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는데 나는 그의 뭡니까?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가 올 것이라고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의 말씀 성취가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의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역발상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취,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말씀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역발상을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 죽은 자를 살리는 역발상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전했던, 전파했던 내용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지만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너에게 오늘 뭐요? 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이 일을 알았을까?
아니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등장을 뭘로 봐야 되냐면은,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발상의 오늘 뭐요? 시작을 오늘 뭐요?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보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등장은 뭐냐 할 때 인류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주인의 등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주인을 이름으로 사는 그때에 주인께서 드디어 육신의 몸을 입고 주인께서 등장한 등장이다. 근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늘이 증명하고 있고 하늘이 그걸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주인의 등장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늘만이 지금 알고 있다. 사실 이 세례요한도 잘 몰라요. 말은 했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오늘 세례를 준다고 말은 했지만은 정작 이 예수가 오늘 자기 앞에 나타나는 이 예수가 바로 자기의 주인이요, 하늘의 주인이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역발상 시작에 하늘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뭐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늘도 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오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때 세례 이후에 하늘이 증명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뭡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발상 시작, 오늘도 뭐요? 당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의 구원자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역발상의 오늘도 뭐요? 비밀이다. 이걸 하늘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누가 알아보는 줄 알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 이것을 알아봅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모르는 이 비밀을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본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의 역발상이라면은 오늘도 그 나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조차도 역발상입니다. 첫 사역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도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역발상이라면 오늘 사역의 시작도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시작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증명을 통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증명을 통한 사역의 시작조차도 왕궁의 시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작이 아니고 뭐요? 시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이 관점에서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에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작. 그게 바로 시험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오늘 예수님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이 시험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한 역발상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역발상이 바로 뭐냐 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뭘 시작. 이 말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도 뭐 시작이 뭐냐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40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40일 동안에 시험이 나왔죠. 금식한 이후에 돌이 떡이 대한 시험이었고 성령국도 뛰어내리는 시험이었고 온천을 다 보여주면서 절을 하면은 천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지. 그런데 여기에 오늘도 뭐야? 반대의 역발상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발상에 사단의 시험은 반대의 역발상이죠. 그죠? 그 반대의 역발상을 뭘로 깨트려버려요? 기록된 말씀을 깨트려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발상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의 역발상의 시작을 오늘 뭐예요? 사단은 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발상의 거꾸로 반대의 역발상으로 뭡니까? 오늘도 뭘 바꿉니까? 경배를 바꾸고자 하는, 오늘도 대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발상이다. 그 사역의 시작, 시험을 통한 시작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 그리스도의 시작에 있어서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사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시간표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야?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할 때 복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실에 대한 회개할 것. 이 말은 뭐 회개란 말은 돌아오라는 의미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였던 사실입니다. 돌아오라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시작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속에서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뭘 봤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드디어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제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역발상을 감당할, 역발상을 심부름할 사람들을 찾는 거라는 사실. 이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결국 세상에 대한 역발상에 심부름한 자들이죠. 그래서 일일이 그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찾아와서 부릅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에서 어부부터 부릅니다. 어부를 부르는데 그 어부 속에 첫 번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놀랍죠? 곧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부를 때 그의 아버지, 같이 일하던 그 아버지, 같이 일하던 품꾼들을 또 뭔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발상에 준비돼서 본을 받은 사람은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뭡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부름의 모습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발상에 준비된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발상에 준비된 자들이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뭡니까? 중직자들, 복음 가진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만인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에 심부름해야 될 만인제사. 참 이 성경을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제 해석되고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선택된 자들은 뭐한다? 다 버리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리고. 그 말은 뭐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해야 됩니까? 그 정체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이들이 따라갔다 이 말은 자기 인생 자체가 여기에 심부름하는 자로 쓰임받기에 오늘도 뭐요? 다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름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는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쉽게 말하면 뭐야? 주를 위한 심부름, 하나님의 역발상에 쓰임받는 준비하는 자로서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회당에서 시작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회당 사역입니다. 이 말은 시스템을 활용한 사역이다 이 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치유하고 썸밋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회당 사역의 제일 중요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요? 역발상입니다. 틀린 것을 틀린 각인을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할 때 뭐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 그 틀린 것을 바꾸는 역발상의 사역이다. 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의 오늘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계관들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정을 깨뜨리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전부 다 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역발상, 생각을 바꾸는 역발상의 사역이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역.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입니다.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 이후에는 두 번째는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 왜? 치유를 통해서 썸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치유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하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틀린 각인을 통해서 오늘 뭐야? 멸망 속에 잡혀있는 그들을 역발상 살리는 치유사역.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만났는데 이 귀신이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 역발상 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자가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역발상만 돼버리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발상 속에 만나지니까 다 살아나 버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유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발상을 만나버리면 다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되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역발상이 진짜 나의 주인 되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역발상돼도 치유되고, 구원자로 역발상돼도 치유되고, 그리스도로 역발상돼도 치유되지만은 그 치유되고 난 이후에 내 것이 되는 것은 그 역발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내 것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역발상을 만나기만 해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버려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도, 중풍병자도, 안진뱅이도, 죽은 자도, 심지어는 자연도 이 하나님의 역발상 앞에 섰버리면 다 치유되고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누가 알아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봅니다. 뭘 알아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발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돼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발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는 뭡니까? 살아나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봅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예요? 반대의 역발상을 가지고 인생을 멸망시키던 그 귀신의 주인, 사단이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에게 꾸짖어 말씀하니까 참 놀랍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오라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봤습니다. 다 놀라서 오늘은 서로 묻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명령하니까 순종하느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무슨 사역을 합니까? 현장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면서 현장 사역을 합니다. 그 현장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가정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서, 오늘도 시몬과 안드레 형제지요. 이 안드레 집에, 시몬의 집이죠. 시몬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데리고 들어갔는데 오늘도 그 안에 시몬의 장모가 있는 거예요. 장모. 베드로의 장모. 그런데 이 장모의 모습이 열병으로 병들어 누워있는 그 장모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의 오늘도 손을 오늘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에 있어서 뭐야? 가정 치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시작을 통해서 각인된 그 각인이 이제는 가정 속에 뿌리를 내려서 뭐예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 그 뿌리를 고치는, 뿌리를 바꾸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는 각인을 바꾸는 사역이 있다면, 두 번째는 뿌리를 바꾸는 사역. 이게 이제 문화화돼가지고 뿌리가 되어 있는 이것을 뭐요? 바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결과가 바로 체질을 바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길에 서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넣었을 때 그들을 치우고 그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오늘 뭐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기에 오늘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들이 자꾸 알아보니까 뭐예요? 귀신들이 알아보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들을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각인을 바꾸는 뭐 했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잘못 시작되어 있는 그 각인을 바꾸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영적으로, 정신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치유 사역과 함께 잘못된 시작을 통해서 그 각인을 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치유와 함께 모든 병든 자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체질된 영까지도 바꾸는 하나님의 역발상의 바른 시작을 통해서 많은 사역이라고 치유하는 사역이다.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요.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그 다음에 뭐 제자를 부르는 제자 사역.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자를 파송하는 파송 사역. 뭘 맡깁니까? 그에게 후대를 맡기게 되죠.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발상 시작 속에 우리를 살리는 콘텐츠의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컨셉을 잘 잡았지요. 무슨 컨셉을 잡았어요? 역발상의 컨셉을 잡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뭐요? 시스템을 오늘 잘 활용을 했죠. 뭘 활용했습니까? 회당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했죠. 또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콘텐츠를 잘 잡았죠. 뭐 했습니까? 역발상을 통한 콘텐츠가 바로 치유 콘텐츠였죠. 살리는 치유 콘텐츠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콘텐츠를 통해서 플랫폼이 뭐였습니까? 플랫폼이 바로 뭐입니까? 자기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능력이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힘이었죠. 이게 바로 플랫폼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플랫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의 시작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플랫폼이었다 이 말입니다. 콘텐츠가 플랫폼이 되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든 병자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크게 된 아웃소식이 뭐였습니까? 불론 제자들이었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오늘도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역발상의 오늘 시작을 했던 그분의 집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집중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발상 시작 속에서 가졌던 당신의 콘텐츠가 바로 뭐냐 할 때 기도의 콘텐츠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 집중입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한 하나님의 역발상 속에 준비하는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콘텐츠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의 콘텐츠를 가져라. 나만이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도의 콘텐츠를 가져라.
새벽이라는 곳을 통해서 장소를 어떤 장소를 선택했습니까? 한적한 곳. 때로는 강, 때로는 산, 때로는 바다를 선택하면서 한적한 곳을 선택했던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다. 제목이 아니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유를 찾았지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 속에 했던 기도가 바로 현장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 이후의 현장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현장 전도인데 뭐 했습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역을 선정했지요. 오늘 거기서 전도합니다. 틀린 것을 바른 시작으로 바꿉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의 이유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다가 그들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고 오늘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영적인 오늘 사역이 오늘 뭐 했습니까? 영적 치유하는 사역부터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를 보면은 지역을 선택하고 바른 시작을 하는과 동시에 뭐냐? 영적 치유를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현장을 봤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이번 주는 많은 묵상을 해도 깊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역발상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컨셉, 내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뭡니까? 콘텐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시스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뭡니까? 플랫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웃소싱에 대한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장 전도 이후에 반드시 치유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도를 뭘로 했냐면 치유로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 목적으로 치유인데 나병 환자를 고치죠. 자, 어떤 장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강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당신만이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은 긍휼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하나님이 볼 때 불쌍히 여김을 오늘도 뭐요? 긍휼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발상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마음껏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바로 뭡니까? 나병 환자의 육신의 병이 아니죠. 인생 자체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다 더러운 인생이다 이 말이야. 썩어 문드러지고 더러운 인생, 도저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발상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는 역발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곧 나병이 떠나고 그 삶에서 떠나고 깨끗하여 치유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끗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육신만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깨끗해져요. 왜?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 있는 척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치유에 대한 입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굴 만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굴 만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역발상 속에 내게 부여된 미션이 뭐냐 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굴 만났길래 내가 깨끗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로. 이게 다른 말로 말씀 뭡니까? 증거 있는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지게 됐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신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오늘도 대물을 말미암았어요. 드러나게 오늘도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한 경고한 것을 뭐요? 소위 말해서 증거에 대한 정의로서 써야 되는데 가서 온 동네마다 뜯어려 버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뭐요? 사역 자체를 동네 안에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일로 했습니까?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서 계셨지만은 그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뭐가? 인생은 바로 자기에게 답이 되는 플랫폼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버리면 떠들지 않아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오신 이유, 예수께서 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이유가 바로 뭐야? 이 땅에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첫 번째 역발상의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절대 문제 속에 있는 자,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고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절대 문제 속에 멸망길을 가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리고자 이 땅에 바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절대 해결을 예수가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절대 문제,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절대 문제라면 두 번째는 절대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절대 해결이 바로 뭡니까?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서 죄와 지옥과 사단의 배경에서 우리를 뭐요? 절대 해결, 해방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절대 해결. 세 번째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사탄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사탄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전도와 치유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오셨다. 네 번째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전도, 선교, 치유 썸밋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썸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정인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목표, 절대 목표에 대한 정인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다. 잘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절대 문제, 두 번째는 절대 해결,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치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대 치유. 네 번째는 뭐? 절대 답으로 오셨다. 다섯 번째는 절대 목표로 오셨다.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기 위해서? 절대 여정을 가도록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시작을 붙잡고 성령이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될 역발상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업에도 역발상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